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이름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네, 요즘 사람과 사람 간의 이 소통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 많이 이렇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온 책들이 참 많은데요. 몇 개만 찾아봤는데 소통의 기술,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그리고 유쾌한 소통의 법칙 67가지, 그리고 이런 소통에 관한 책도 있습니다. 개미에게 배우는 의사소통. 네, 개미한테도 배울 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참 저희가 소통이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통을 하려면 다른 어떤 중요한 것보다 꼭 있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말하는 것과 듣는 것, 이 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은 그 한 말을 그래야지 소통이 됩니다. 저는 90년도에 이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책 제목이 말하기 듣기였습니다. 책 제목이 말하기가 아니라 말하기 듣기. 그만큼 이 소통에 있어서 말하는 것과 듣는 것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잘 가르쳐 줬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 간의 소통이고, 이 소통은 곧 관계로 이제 이어집니다. 사람과 사람뿐 아니라 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이고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신명기 전체에서 모세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와 함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애굽 바로 왕으로부터 또 애굽의 군대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알고 난 이후에는 또 아는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죽기 전에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을 빠져나온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제 요단강 하나만 건너면 기다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 약속의 땅이고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젖과 꿀 대신에 오히려 대적들, 우상들이 기다리고 있고 전쟁터와 같고 유혹이 가득한 그런 어려운 곳입니다.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큰 고비를 맞게 된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 뜻을 다하는 것, 그것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고 또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또 이어서 4절은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또 지금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고 그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과 교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참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크게 놀라움이 느껴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가 피조물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직접 말씀을 해주시고 소통하시고 교제하신다는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인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관계가 나빠지면 제일 먼저 서로 말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관계가 틀어지면 대화가 단절돼 버립니다. 다들 경험이 있으시죠? 부부간에 또 자녀들, 친구나 연인 관계에서 만일 관계가 나빠지고 대화가 단절된 상황이 오면 한 가지 아주 고통스러운 증상이 따릅니다. 그 증상이 뭐냐면 대화가 단절되는 동안 이 상대방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비로소 그제서야 이 대화가 단절되고 나서야 그동안 서로 간에 오고 갔던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사랑의 표현이었고 또 사랑의 실천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해서 단 한 번도 그 말씀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는 물론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배반했을 때도 그 배반한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곤 합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니? 하와야 누가 그랬니? 범죄한 자녀를 향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내어주시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긍휼이 한량 없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그의 백성들은 당연히 그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들은 듣는 삶의 모습, 이러한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백성으로서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이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더 구체적으로는 지금 모세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의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이 귀담아 들었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그들은 사탄이 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혹은 자기 자신이 원해서 만들어낸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마르다, 배고프다, 두렵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러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모세를 통해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인 출애굽 2세대들은 지금 이렇게 남아있고 모세는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갈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서 너희 부모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 죽을 것이다. 대적들이 우글대고 또 이방 신 온갖 유혹이 가득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정말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들려지는 세상의 소리는 에덴 동산에서처럼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탐스럽게 보이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관심을 온통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지 못하게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목마르다, 배고프다, 무섭다, 돌아가자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리를 지금 듣고 계십니까? 그 소리가 어떤 소리든 분명한 건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마귀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주일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또 새롭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당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던 모압 평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곧 사느냐 죽느냐의 생명을 건 대적들과의 전투가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두렵고 어려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왔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들려지는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하여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반드시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참 진리에 비추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타락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못지않은 그러한 어려운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우는 사자처럼 누구를 집어삼킬까 그렇게 공격하고 우리를 해하려고 도사리고 있는 전쟁터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소망하고 하루라도 아니 한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아주 익숙해진 지 오래된 풍경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저도 포함됩니다. 지하철 좌석에 10자리가 있다면 10명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그러한 풍경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주 간혹 한 손이 아니라 양손으로 성경책을 펴서 읽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볼 때면 왠지 모르게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가슴 한쪽이 뭉클해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결단하고 때로는 우리의 의지를 발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옛날 어느 인디언 노인이 자기 손자에게 이런 말을 들려줬습니다. 얘야, 우리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어. 한 놈은 악한 놈이지. 그 놈은 분노, 질투, 탐욕, 거만, 거짓, 이기심을 가졌지. 그런데 또 다른 한 놈은 좋은 놈이야. 기쁨, 평안, 사랑, 인내, 겸손, 친정, 다정함, 진실, 그리고 믿음을 가졌단다. 이 두 마리가 우리 마음 안에서 늘 싸우지. 그때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그 두 마리 늑대 중에 어떤 늑대가 이겨요? 그때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쪽에 먹이를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떤 소리로 채우시겠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데 이어서 모세는 이번에는 그 말씀을 행하라고 합니다.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를 꼽으라고 하면 우리는 사사시대를 꼽습니다. 사사시대가 왜 가장 어두웠던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잘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마치 아픈 사람이 열이 나거나 다른 고통이 동반되는 것처럼, 혹은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힘이 세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귀를 막고 등 돌린 죄인에게는 이러한 증상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 너무 고상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정말 죄악에 미쳐서 날뛰는 삶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사는 삶은 결코 가벼이 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삶은 내 영혼의 가장 심각한 질병이고, 그것은 위기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참으로 위태로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심지어 그 당시 누구보다 깨어 있어야 할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도 성소를 벗어나 자기 처소에 가서 자려고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알아들을 때까지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계속해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이것은 짙은 시대적인 어둠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말씀하시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사무엘은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엘리의 지시를 따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새로운 희망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가 희미하고 희귀하여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살리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사랑을 멈추지 않으신 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한량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감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일 뿐 아니라 또한 말을 듣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만일 의인 10명이 있으면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 그렇게 하겠다. 만일 그곳에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하고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십니다. 그때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백성입니까? 정말 완전히 다 멸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모세의 그 말,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합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곧 죽음과도 같습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 순환 중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손에 못 박히는 게 가장 힘드셨을까요? 아니면 옆구리에 창에 찔리거나 자기 백성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게 가장 힘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힘들었던 것은 늘 하나님과 함께 있으셨던 분인데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었던 분인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만큼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셔야 했고 하나님과 잠깐 관계가 단절된 그 시간,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을 가장 두려워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듣고 또한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진심을, 우리의 사랑을 담아 기도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임을 잊지 않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모든 것을 삶에서 실천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십니다. 안전하게 거할 뿐 아니라 번성하게 하십니다. 이 약속은 오늘 신자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땅, 우리가 발을 디디며 살고 있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아무리 현실의 벽이 높고 두려워 우리를 낙심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말을 할 수 있고 백성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기도드리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벼이 여기고 크게 불편하지 않게 살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시 그 말씀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고 반드시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